권수영 교수님의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4강을 시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E 코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감, 엠퍼티라고 하는 코드를 얘기할 때 하인츠 코아시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그분이 인간은 숨을 하나 더 쉰다. 코로만 숨 쉬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영혼의 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심리적 산소를 필요로 하는 숨이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숨, 그걸 이제 인간이 쉴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건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아이들이 이런 공감을 할 수 없으면 어쩌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될 정도로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저 같은 정신 건강 전문 인력들에게는 자살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고위험군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자살 위기군이라고도 하고요. 와서 자살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못 나가게 하고 싶다고. 나가서 그냥 바로 그냥 실행하면 어떡해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바로 자살 방지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막 계약서 쓰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Suicidal Prevention Contract을 했냐 뭐 안 했냐 이렇게 뭐지?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두로 하는 거예요. 제 핸드폰 번호,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지만 보통 이제 제 개인 번호를 줄 일은 없어요. 왜냐면 센터에 데스크에 번호를 주면 이제 그분이 저한테 연락해갖고 뭐 상담 원인지하고 그럴 텐데 자살 방지 계약에서는 자살하겠다고 하는 내담자한테는 제 개인 번호를 주는 겁니다. 내 핸드폰 번호 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괜찮아. 새벽이라도 괜찮아. 네가 정말 마지막 순간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아무도 내 얘기를 공감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럴 때는 나를 기억해라. 알았지? 내 이름 뭐야? 권수영. 이게 내 핸드폰 번호야. 나한테 꼭 연락해. 라고 하는 게 바로 자살 방지 계약입니다. 심리적 산소가 완전 소실될 거를 방지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한 명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소개하는 것. 이게 임상가들의 자살 방지 계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요, 하나님께서 심리적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특별하게 지었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부실한 존재로 지어졌다, 발달적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누구에게 돌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감정적 조율, 미러링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자신과도 감정적 조율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심리적 산소는 어떻게 공급된다고요? 산소통이 있는 게 아니라 공감으로 제공된다. 우리가 부모와의 공감, 그리고 친구와의 공감,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또래 친구들,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 그리고 이웃과의 공감. 이게 중요한 만큼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공감도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로 만드신 것이 바로 심리적 산소의 아마 존재 이유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공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강의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감은 우리 상담 배우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감을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공감하신 사건, 그걸 우리는 너무나 잘 경험하고 고백하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공감을 잘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늘 수업 시간에 말을 합니다. 자,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empathy라고 하는 잘 안 쓰는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이 단어만 보더라도 이건 예수님의 성육신이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저는 마치 신학 용어 같아요. 물론 심리학 용어고 상담 용어지만 empathy가 무슨 뜻이냐면 M은 안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into라고 하는 뜻이에요. pathy라고 하는 것은 파토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파토스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게 영어 단어 passion이 됐습니다. passion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분들이 열정이요 그러실 거예요. 열정 맞습니다. 근데 열정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원뜻은 passion은 순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 나왔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아니잖아요. 순환이잖아요. 심지어는 더를 붙이고 대문자 P와 더를 붙이면 사전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의미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토스 안으로라고 하는 뜻이고요.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sympath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더 익숙하시죠? sympathy는 동정심, 동감 그런 뜻입니다. 이때 쓰는 sim은 같다는 뜻이에요. 유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같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동감이고 공감은요 조금 달라요. 고통 안으로 그런 뜻입니다. 마치 공감이라고 하는 뜻을 풀이하면 고난 안으로라고 하는 뜻이고 동감, 동정은 상대방의 고통을, 고난을 함께, 다 같이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제가 웅덩이에 빠진 이웃을 구하는 일로 비유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사람이 웅덩이에 빠져서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그럽니다. 가다가 그 사람을 지나쳐요. 그러면 공감하는 거예요, 동감하는 거예요? 둘 다 안 하는 겁니다. 지나치면 아무 소용없지. 근데 지나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사람이 빠졌어요. 발을 동동 굴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경험합니다. Suffering together 합니다.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건 뭐라고요? 동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려가지는 않아요. 웅덩이 위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잘하면요 도와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밧줄이 있는 거야. 그럼 밧줄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은 끌어올려서 살려주면 내가 오히려 동감한 게 더 그 사람에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공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감은 내려가는 겁니다. 웅덩이에 직접 내려가는 거예요. 좀 대처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과는 좀 반대 방향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공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동감은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는데 그 사람의 고통의 자리에 내려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려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코드 홀딩밖에 없어요. 내려가서는 안고 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 이렇게 떨어지셨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거지? 문제 해결은 아니는데. 예수가 하신 일이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심지어는 고통의 마지막 맨 밑바닥까지 내려오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공감이 아니라 동감을 선택하셨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으셔도 돼요. 하늘 위에서 야 니들 어떡하니? 니들 고생 많다.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냥 한 방에 그냥 다들 구원을 시켜주셨다. 이러면 아마 문제 해결로 보면 그게 더 간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감 대신 공감을 선택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아니 우리의 가슴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이걸 저는 understand라고 그래요. 우리의 감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understand. 밑에 쓴다는 겁니다. 우리 감정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사건,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맨 밑바닥에 있는 감정까지도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니, 우리의 가슴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공감 장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공감 장면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 책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공감복음. 공감복음. 예, 복음서 중에서 하나님의 공감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풀어서 써보려고 하는데, 하나만 오늘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극적인 기적이 뭘까요? 병 고치는 거요? 그때 당시에도 병 고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죽은 지 나흘이 됐대요. 4일이나 됐대요. 그래서 냄새까지 나는데, 누가요? 나사로가요. 그를 살리셨다는 거죠. 이 정도면요, 표적의 끝판왕 아닙니까? 더 이상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신적인 기적 아닙니까? 이 본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의 표적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표적의 끝장이에요.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한 거죠. 이건 병 고치는 기적이 아니라 그건 의료인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무슨 샤만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죽음을 생명으로 돌이키는 기적? 이거는 진짜 신적인 일인 것이죠. 이 장면 때문에 아마 많은 현대인들은 아이씨 못 믿겠어. 이게 말이 돼.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 불가능한 신화 같은 얘기처럼 또 여기는 본문이기도 하죠. 논리적으로 성경을 보는 분들에게는 성경을 믿지 못하는 계기가 되는 장면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기적을 보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제가 죽음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자. 숨 못 쉬어서 돌아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감할 수 없어도 죽음에 이른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기적은 단순히 죽은 나사로가 생물학적 산소가 재공급되면서 살아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산소가 공급되는 공감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이 저는 훨씬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런 강조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매 아닙니까?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진 곳에 한 2km 정도 되는 거죠. 베다니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글로 오시는 장면으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누가 먼저 뛰어갈까요? 행동파는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 맞이하러 나오다가 예수님을 탁 이제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이 곁에 없어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옆에 있었으면 심폐소생을 잘하셔갖고 연명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옆에 계셨더라면 무엇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만드는 살리는 힘이 되었다는 것일까요?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뭐를 주신다고 하는 걸까요? 새로운 생명? 아니면 회복된 생명 정도 아닐까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당장 살아나는 것을 강력하게 기대했던 게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또 그게 가능하다고 믿지도 않았었던 것 같은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25절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다 암송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그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멋지게 고백을 합니다. 거의 교리문답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냥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마리아랑 바톤 체인지를 해요. 야, 선생님이 오셔서 너 부르신다. 가봐라. 그럽니다. 마리아가 가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그 2km 떨어진 데서 마을로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 서 계셔요.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 예수님이 옆에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랑 똑같이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마리아는 슬피 울면서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가 막 달려가니까 유대인들도 막 마리아가 울면서 달려가니까 다 따라온 거예요. 울면서. 그 장면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가슴속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비통함과 공감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어떻게 흘리셨을까요? 요즘에는 남자 배우도 우는 장면이 그냥 굉장히 많이 클로즈업되고 오히려 그걸 또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여성들이. 남자들이 눈물을 이렇게 쫙 흐르는 거죠. 예수님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쫙 흘리실 것 같지 않습니까? 멋있는 남자 배우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는 그냥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다 이렇게 의역했을 뿐 원어 성경은 뭘까요? 펑펑 우셨다입니다. 마치 우리가 곡을 하듯이 예수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셨더라. 이렇게 번역해야지 맞는 번역이 바로 원어 번역입니다. 자,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따가 무덤에 가서요, 그를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살리시는 장면까지를 다 읽고 나면 갑자기 이해가 좀 안 돼요. 그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펑펑 우셨다고요? 예수님 뭐 하신 거지? 쇼맨십이셨나? 좀 이따가 본인이 살리실 거면서 왜 거기다 또 펑펑 우셨지? 이게 상상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진짜 기적은 어쩌면 생물학적 산소의 공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심리적 산소의 공급,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생물학적 산소가 아니라 심리학적 산소여야만 이해할 수 있는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나사로도요, 몇 년 더 살았을 수도 있어요. 10년 더 살았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생물학적 산소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저는 성육신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감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면 죽어도 살고, 그와 공감하고 그와 하나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공감이 하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실천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보통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축도할 때요. 저는 축도할 때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뭐 축도 좀 다 다르게 하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뭐 이렇게 많이 축도할 때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 오신 게 성육신입니까? 이 지구에 오시는 게 성육신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 강의의 제목을 낮은 대로 성육신, 어디로? 가장 낮은 대로 성육신. 가장 낮은 대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 가장 비천한 지방? 베들레헴? 뭐 이런 건가요? 저는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 한부모 가족과 관련된 단체에서 일도 하고 뭐 이사도 하고 활동을 하는데 제가 가끔 이제 한부모 행사 가면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수님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요셉이 있는데. 글쎄요. 근데 요셉이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는 장면에도 요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하고 아니면 전설에는 요셉은 아마 뭐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가정을 떠났을 거다. 뭐 이런 전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가 그렇게 뭐 대단한 위세가 등등한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목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일약 스타가 됩니다. 저도 가끔 대형 강의를 뭐 하는 사람인데 뭐 글쎄요 한 뭐 1000명 모이는 데서 강의한다 그러면 그 정도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대강당에서 뭐 강의하면 뭐 한 1000명 정도. 근데요 예수님은요 그 옛날에 마이크 시설도 없었던 그 옛날에 복음서에 보면 그가 설교를 하면 수만 명이 몰려와서 밟힐 만큼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슈퍼스타예요. 그보다 더 유명한 아마 명강사는 없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강의만 잘하셨습니까? 설교만 잘하셨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왕이시여. 정말 그냥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유력한 대권주자입니다. 지금 대권주자 얘기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유력한 대권주자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참 겸손하신 것 같아. 그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저 같으면요 막 2중 3중으로 막 면접 심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자들 진짜 잘 뽑았을 것 같아요. 막 학력 좋은 사람으로 해가지고. 근데 제자를 딱 12명 뽑는데 시원찮어. 다들 그냥 이렇게 보잘것 넘사를 뽑아요. 그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어부를 뽑고 막 그럽니다. 조교장을 뽑아요. 조교장. 조교가 12명인데 조교장을 뽑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썩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그 12명 중에도 측근 3명을 고른 거 아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중요할 땐 이 3사람을 꼭 동반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3명한테 지켜달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올라가서 막 피를 토하면서 기도가 내려오는데 자빠져 자고 있어요. 이 3사람. 야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지 않았니?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니까 올라갔는데 또 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라 그러잖아요. 나는 이쯤 되면요. 줬던 장학금 다 뺐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니 내가 그렇게 그냥 챙겨주고 말이지. 내가 이게 세상에 뭐예요? 문고리 3인방에 문고리 3인방. 온갖 혜택을 다 준 거예요 내가. 근데도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한다고? 나는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인간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요. 정말 용서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감정이 뭐냐면 배신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다 퍼줬는데 처절하게 배신당하면요 회복이 안 돼. 너무 힘들어요. 그 거절감과 배신감은요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가장 밑바닥 감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조교장이요 내가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 권수영 교수 조교장이었지 않았니? 저요? 아닌데요? 내 눈앞에서 너 권수영 교수랑 찍은 사진도 본 것 같은데 아니요 나 그런 사람 몰라. 권수영 처음 들어보는데요. 내 앞에서 3번을 부인합니다.
나 같으면 그거 보고 그냥 뒷골 잡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예. 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던 것 같아요. 예. 처절한 배신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제자가 팔아먹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형을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형을 수치형이라고 합니다. 수치형. 인간에게 아주 극도의 수치심을 줘서 죽이는 형벌이에요. 왜 그렇게 죽이죠? 이거는요 반역죄, 예? 선동죄,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든지, 예? 그리고 아주 흉악범들을요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옷을 홀딱 벗겨서. 여러분 그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경험을 했을까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당시 썼던 채찍을 써서 채찍질하는 것도 그대로 보여주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보는 것 자체가 그대로 고증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썼던 언어를 그대로 쓰게 했습니다. 영어로 배우한테 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고증했어요. 하나 못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벗겨진 채로 매다는 거 그건 못했죠. 배우의 프라이버시가 있지. 성기까지 드러내라고 하기는 어려웠겠죠. 근데 십자가형은 실제로 어떤 형이냐면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납니다. 속옷 누가 가질래요? 속옷까지 벗깁니다. 맨 마지막에는 속옷까지 벗겨서 처절한 수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옷을 홀딱 벗겨서 매달려 죽게 만드는 겁니다. 잘 안 죽는답니다. 그 수치를 경험하는데 그렇게 여기 못 박는다고 그렇게 잘 안 죽는데요. 피를 이렇게 아무리 많이 흘려도 그 정도 갖고는 그래서 사흘 안에 보통 죽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문헌에 보면 십자가형에서는 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빨리 죽으라고 그 무릎을 큰 망치로 부셔버린답니다. 몸을 이렇게 달면요. 그 무릎 부분을 부시면 피가 몰려서 무릎으로 해서 피가 콸콸콸 쏟아지게 해서 죽인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십자가형을 했던 그 장소를 파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시체들이 무릎이 다 부서져 있다고 합니다. 처절한 고통도 처절한 고통이지만 처절한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처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저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의 공감에서는 우리가 참 공감하기 힘든 사람들도 나 같은 이런 배신을 당한 사람이, 이런 나 같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어떤 상담도 나 공감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저분이 내 마음을 이해하실 것 같아. 그분과 공감하고 연합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축도해요. 축도할 때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니 우리의 가슴 맨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결론입니다. 우리 두 번째 힐링 코드는 이 코드였죠. 엠퍼티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심퍼티랑 달라요. 고통을 그냥 옆에서 그래 힘들었겠다 끄떡끄떡 맞아 아니고, 공감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느낌, 비천한 마음, 수치심 맨 아래까지 내려가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실천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진정한 치유자가 뭘까 늘 생각해 보는데, 진정한 치유자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존재를 굉장히 비천하게 여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부터 한번 돌아봐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는데, 나는 쓰레기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표현 중에 제가 제일 너무 마음 아파하는, 가장 가치 없는 게 쓰레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 날 버렸어. 버려짐의 고통,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한 가장 비천함을 경험하고 있는 이웃의 마음에 함께하는 공감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왜 잘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감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정말 내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이웃들과 그들의 마음을 함께 보듬고 공감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엠퍼티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권수영 교수님의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4강을 마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5강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